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밖에 내리는 촉촉한 가을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이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동철 담임 목사님 지난 수년간 바로 이 음악학과 학생들 지도하고 또 목양하셨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지금 1학년, 2학년들이 함께 왔는데 1학년들은 우리 한 목사님 만나지 못했고 우리 2학년들이 이제 작년에 1학년이었을 때 처음 배워가지고 2학년 중에 한 명이 오늘 한 목사님 만나러 온다고 어제 밤에 잠도 못 잤대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너무 잘해야 된다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한 목사님 교회 와서 우리 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아주 잠도 못 자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앉은 자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기록한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우리가 네 명이 쓴 복된 소식이다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처음 네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17세기에 살았던 우리 벨기에 출신의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네 명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태고 누가 마가고 누가 요한이고 누가 누가고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네 명 중에 흰 옷 입고 흰 옷이라기보다는 배 이불, 혼잎을 두르고 젊은 남자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네,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길 따라가려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놀래가지고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마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자 자신을 옛날에 자기가 그런 누를 끼쳤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다 해서 마가 이 화가가 누가 누구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정해보는 것입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저 하얀 혼잎을 린넨 이불 덮은 청년이 마가 같아요. 두 번째 사람 머리 색깔을 보면 머리 색깔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두 사람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약간 까만데 머리숱이 가운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머리가 하얀데 가운데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누구의 특징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머리가 좀 먼저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유대인 두 사람이 있는데 마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이 마태와 요한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있거든요.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운데 머리가 없으면서 머리가 하얀 노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요한 같고 왼쪽에 첫 번째 사람은 딱 보기에 세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태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구불구불한 게
그리스 사람 같이 생기기도 하고, 책에다가 이렇게 붓을 들고 뭔가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듯한 역사가적인 모습도 보이고 뭔가 좀 식자인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이방인, 의사, 그리고 역사가인 누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명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가르치는 사역과 설교, 전도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런 환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으로 환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환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역 중에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 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 모든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어떤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어떤 저자는 저것을 기록하고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기자가 다 한꺼번에 다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하면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기적 같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중요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별칭이 붙은 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자의 시, 시편 23편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라고 딱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장 어디일까요? 신약 성경에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맞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록돼 있어요. 또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들이 딱 별명을 붙여놔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부활은 이렇게 되며 부활할 때 이런 사람이 있고 부활할 때 이런 사람은 못하고 부활 이건 어디 나올까요? 많이 맞추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의 떡 이야기를 한 요한복음의 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은 떡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장은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앉으셨어요. 이렇게 푸른 초장에 앉으셨어요. 앉아서 야외 예배를 가셨을 수도 있고, 소풍을 가셨을 수도 있고, 같이 식사를 하셨을 수도 있고,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앉은 거 중요한데 언제 앉았냐? 그게 좀 중요하니까 써놨어요. 언제 앉았다는 것입니까? 유월절에 앉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에 앉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잔치합니다. 생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죽을 날을 기억해서 잔치 베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닌데 그 날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은 구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는,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초태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죽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앞에 현관문의 사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갔다, 사망에서 뛰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는 시간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이 산에 올라간 이 장면 1년 뒤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1년 남았어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지난 2년 반 동안 진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마지막 결심도 시키고 열매도 맺게 하는 심화 학습을 위하여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떡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이 찢길 것을 설명하는 떡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어서 이제 12명만 앉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6장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여기 누구에게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3자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오전에 그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잖아요. 함께 앉은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뭔가 하면 앉히라 이것입니다. 앉아 있었던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앉히도록 명령하셨어요.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기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해가 니은니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면 파틀락도 점심도 주지만
이때 예수님은 점심도 안 주시고 제자들도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고 식사 당번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하시니까 설교하시는 분도 배가 고프시고 듣는 사람도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잘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엄청 이해 잘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며칠 동안도 굶어 보셨어요? 40일 동안도 굶어 보셨잖아요. 배고픔이 뭔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배고프고 떡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떡 얘기하세요. 야, 우리가 떡을 제공해야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제공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혹은 전도회를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 먹이지? 예산은 어디서 다 찾아오지? 그러니까 떡 어떻게 먹이지? 그 계산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찔러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제자는 이거 몇백 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안 됩니다. 뭐 거의 1년치 봉급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데나리온은 1년 품삯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쉬는 날 빼고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하면 1년치 연봉이에요. 오늘 이거 다 매기려면 제 1년치 연봉 다 들어가도 못 매기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저런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명령이에요. 돈 어디서 나올까? 뭐 어떻게 다 먹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로 뭐 하게 하라고요? 앉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기록한 이 이적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하사 command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계명과 같아요. 이 십계명을 command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까 계산하는 일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신 명령은 매우 단순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앉게 하라는 것이에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예수님 계신 곳, 아까 제자들이 푸른 잔디 위에 예수님과 앉았잖아요. 앉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앉는 자리가, 앉히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앉혀야 하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동탄 새하늘교회겠지요.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이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이 푸른 잔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앉힐 때 왔는데 맹맹하고 풀 한 톨 나지 않을 소심하고 쪼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각박한 황무지와 같은 곳에 와서 앉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앉겠습니까? 안 앉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싹 데리고 오는데 이곳에 이미 앉아있고 온 사람들이 푸른 잔디를 잘 준비해 놓고 찬양이 따뜻하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풍부하고 푸른 잔디로 쫙 갖춰져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앉히기만 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성전이 주님께서 계시는 푸른 잔디의 초장으로 가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잔디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개인적으로 앉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앉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곁에 앉아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곁에 앉으라고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초청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뜨겁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따스한 주님의 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안식일 예배 시간마다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푸른 잔디에서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요한도 잔디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얼만큼 됐습니까? 5,000명이나 됐어요. 이야. 우리가 전도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데 우리가 몇 사람까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그죠? 뭐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 않아요. 12명이 몇 명을 앉혔어요? 5,000명을 앉혔다고요. 존경할 만합니다. 그죠? 그 일 자체로.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릴리 언덕에 앉아 있었을 것이에요.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 제가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눈으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귀로 잘 들려요. 예수님의 이 얼굴 표정도 잘 보이는 앞자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늦게 온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앉으라 그랬을 때 5,000명 앉았지 뭐 제자들이 앉으라 그랬다고 100%다 앉을 수 있겠어요? 간 사람도 있죠. 그렇죠? 누가 갔을까? 중간에.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들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러 온 건가 하면 멀리서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 행하면 뭐 기적이나 그냥 이렇게 눈요기로 구경하러 온 사람들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쇼죠. 이 쇼가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도 뭐 어떤 쇼가 벌어지지 않아요. 에이 오늘은 없나 보다 하고 실렁실렁 간 것입니다. 그러면 앉은 사람은 누군가? 앉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일 앞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앉으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사람들은 가고 중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긴 들려요. 근데 들렸다 안 들렸다, 한 번쯤 들었던 기억도 있고 안 들었던 기억도 있고 들리당 말랑, 그리고 보는 것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일랑 말랑 하면서 갈까 말까 엉거주춤, 팍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조금 직설적으로 똥 싸는 모습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엉거주춤한 사람들을
누가 앉혔는가 하면 제자들이 앉힌 것입니다. 우리의 타겟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내가 보낸 설교 영상을, 카톡 링크를 한 번쯤 들어보며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낯선 자, 내 친척 중에 낯선 자, 내 이웃 중에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앉혀야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같이 앉자 명할 때 그들이 앉아서 5천 명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남은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한 번쯤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서성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그들로 앉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을까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앉히는 것은 사람들이 했고 앉히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앉아있는 자, 앉히는 자, 앉아있는 자, 이게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명령, 그 초청의 기별을 전해서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예수님 째째하게 조금만 베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준비한 것은, 그 소년이 준비한 것은 매우 작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도 안드레도 그것을 가져오면서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가져왔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사람들의 원하는 것만큼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나눠줬어요. 12제자들이 다 나눠줬는데 너무 많이 나눠줘가지고 막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이건 내 살과 같은 귀한 이 보혈의 기별이 풍부하게 나눠졌으니 버리지 말고 너네들이 다 다시 모아라. 모았더니 몇 광줄이나 되었을까요? 12광줄이. 왜 12광줄일까요? 제자들이 몇 명이니까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럼 한 광줄이가 제자들 거예요. 수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상 주셨어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느라고 뼈골이 빠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없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떡 한 광주리씩 보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대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영적인 떡 얘기하세요. 5천 명을 먹이신 떡잔치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전도회 다 끝나고 구도자들 다 생기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 성도들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떡이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떡 몇 개 사서 나눠주지 계산하다가 또 이거 일 어떻게 하지라고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일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손과 발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살과 피를 흘리셔서 영생의 떡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떡을 먹는 자들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떡을 생각하며 십자가 가까이에 나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상에 좋은 떡 먹기 위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떡보다는 오늘 우리는 영생의 떡,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떡을 그리워하며 주님 곁에 앉아 주님께 배우며 주님께 명령받으며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앉은 자리에서 떡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실 때 우리가 다 영생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